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성서정과 7번째입니다. 거짓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거짓된 것이 없는 자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서정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좀 어떠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좀 먼저 나오는데요. 그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며 전했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은. 설교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서정과를 여러분이 다 묵상한 것으로 알고 오늘 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에 거하게 하셨고요. 거기서 사사를 세우고 후에는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본문을 그냥 무심코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구나라는 것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십시다. 이 설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그 주어의 동사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주어로 한 그 주어의 동사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높여주셨고 인도해 내셨고 참으셨고 유업으로 주셨고 차지하게 하셨고 세워주셨습니다. 물리치시고 또한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놓지 않으셨고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일을 계속하셨고 그 계획한 대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하나님은 끝까지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린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 일이 사는 길인데 그럼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선 사무엘이 잠깐 나오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함께 참여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20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엘의 때까지 이렇게 나왔지만 그 사무엘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중에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22절은 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여러 요소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고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에 국한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거짓된 것이 없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죄도 많이 졌고 흠도 많은 인물이에요. 약점도 있고요.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걸 숨길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곧바로 엎드리죠.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대로 엎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울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그가 잘못했다고 죄를 분명히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명해요. 변명하고 자기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잘못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내가 쫓겨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속을 모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속이려고 해요. 거짓된 것이죠. 사울의 이런 모습은 비단 사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죠? 줄곧 거짓된 모습이었어요. 지금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13장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나오죠? 그들이 행한 일을 참으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참으셨으며. 이 참았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하셨던 모습이에요.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참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악행을 참으셨고 그들의 거짓된 모습 가운데 그들이 위기에 거짓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참으셨고 그들을 때에 따라서 혼을 내시기도 하고 또한 적에게 그들을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 그래서 적을 통해서 회초리를 내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들을 계속해서 참으셨기 때문에 멸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사시대 들어가서도 이게 계속된 겁니다. 그들의 악행을 참으셨고 그들의 거짓된 모습 가운데서도. 근데 또 이들이 이러다가 위기에 처하면 또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구해주셨지만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잘 고치지 않았죠.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인데 오늘 구약 본문은 사사기 본문이거든요. 사사기 본문이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구약 개론을 통해서도 같이 나눴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을 계속해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불순종을 반복적으로 행하죠.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서야 이스라엘은 뭐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딨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다고 나오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고 다른 신들을 따랐대요. 그리고요. 옛날 그들의 조상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불순종은 다른 신을 따른 걸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른 신이 나오지만 사실 다른 신이 있습니까? 다른 신이 없죠.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신이 아니죠. 신인 것처럼 만들어낸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신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신을 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거짓된 마음이 있었고 이 거짓된 마음을 숨기고자 진실을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거짓 신을 따른 거죠. 하나님은 자꾸 이걸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거 싫거든요.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거짓 신. 사실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목석이요 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비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교통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거기에 그냥 간절히 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신을 따른다고 하는 거죠. 거짓 신을 따릅니다. 거짓된 자들은 거짓 신을 따르고요. 거짓 신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거짓을 계속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인 거죠. 거짓을 이제 내 가운데 허용해요. 그리고 나서 거짓 신을 따라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럼 거짓 신을 따르면서 내 거짓이 더욱더 허용이 되고 거짓이 나이가 들어오죠. 그럼 그것도 거짓이 들어온 그 모습으로 다른 거짓을 또 허용하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거짓의 악순환인 거죠. 거짓을 피해서 거짓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거짓 신을 따르고 그 거짓 신을 따르면서 내 거짓이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다른 거짓말들은 또 허용되고 그것을 가지고 또 거짓 신을 따르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혼내시려고 외부의 적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짓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었지만 안 들어주죠. 신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위기에 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뻔뻔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을 쫓아서 살아가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 그들은 조금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반복적으로 거짓된 신을 쫓아서 살면서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거짓과 함께하는 역사, 거짓된 자아를 가진 인생들 아닙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 거짓된 것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윗 왕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진실된 사람, 거짓된 것이 없는 사람. 그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서 이 거짓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자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선순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실을 보게 되었고 그 진실을 보게 된 것으로 나의 거짓된 것을 회개하며 진실된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럼 내 안에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됨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진실된 모습으로 계속 진실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계속 진실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선순환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대로 회개하면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거짓의 찌꺼기를 태우시고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다윗은 이런 길을 먼저 알았던 사람으로 예언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이러면서 쭉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성서정과 시편 말씀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엄마들 계시죠? 엄마들 우리 아이들 어릴 적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시죠? 그 표정을 지면 저 표정은 이런 건데 아시죠? 아무것도 내가 모르는 가운데 어디 있다가 이렇게 잠깐 봐도 이제까지 뭐 했는지 다 읽히죠.
엄마도 자식을 그렇게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부터 태초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숨길 것도 없고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요. 거짓된 사람은 이게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런데 진실된 사람은 이게 너무 기쁜 거죠. 나를 다 아시니까. 나도 모르는 내 삶을 아시고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시는 모든 나의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아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내 원수가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는 것뿐이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거짓됨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은혜만 구하는 자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신 분이시고 태중에서부터 나를 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거짓된 마음,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참 진리이시며 거짓 없으신 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한 자로 올곧게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거짓된 것이 없는 자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거짓된 것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죠. 지금도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죠. 그렇게 거짓된 것이 없는 자들로 우리가 서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거짓된 것 없는 교회가 되기를, 진실되게 주님을 좇는 자들이 되기를, 그 속 마음 가운데 말씀과 이렇게 위배되는, 그리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겉과 속이 같으며 내가 고백한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거짓된 것을 가져가시고 저를 당신의 피로 깨끗게 하소서. 그렇게 진실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실된 선순환의 인생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서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